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해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사람의 기준에서 지혜로운 자나 또 능력 있는 자나 가문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가문이 훌륭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왜 부르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27절, 28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결국은 왜 이렇게 부끄럽게 하라 그러냐면 29절 말씀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조건,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세상의 천한 것들과 약한 것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걸 자랑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인데 파당을 짓고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인 우리가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자랑하지 말고요.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데 주 안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도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것을 자랑하라. 거듭난 것을 자랑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 믿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2번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태어난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 영으로 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자랑해야지. 이게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건 자랑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마땅한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해야만 성령께서 아시고 그 마음이 진실되구나 이렇게 인정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요. 이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믿어지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인간의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신적인 믿음,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믿어지는 믿음까지 가게 되는 이것이 거듭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성도는 자랑해야 되는지. 두 번째, 예수님의 부요함을 덧입은 것. 예수님의 부요함을 덧입은 것을 자랑하라. 30절 하반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함, 전부 영원한 것들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보잘것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은 대속의 은혜죠. 이것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신적인 속성을 가진 것을 우리에게 덧입혀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런 것을 자랑해야지 이런 걸 자랑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인간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것만 자랑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인간적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라. 육체적인 어떤 것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것이든지 육체적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끼리는 좀 비교가 되고요. 또 자랑할 수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그게 왜 자랑해서는 안 되는가를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어떤 것도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성경은 안개와 같다. 허무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라는 것이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우리 존재가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걸 해도 안개와 같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는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인간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는 전부 하나님께로 받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 공로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내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가진 모든 게 다 받은 거다. 육체도 생명도 가족도 재물도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그리고 환경도 하나님 주셨고 전부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받은 건데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구원받은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으로만 100%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해야지 바깥에 나 스스로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나라는 존재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만 지금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존재는 이미 없어졌다. 그러나 이제 육체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으로 나는 삽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만 자랑하시고 하늘의 것만 자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희망이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